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최초의 파수꾼에 대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최초의 파수꾼인 아담에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또 그곳에 아담을 그곳에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을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 진리의 영도 미혹의 영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좀 간증을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 있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오전 기도회를 마치고 나오니까 저 휴게실에 소포가 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소포에는 주소도 없이 오직 한국에 있는 아산 생명의 샘 교회로만 되어 있었고 또 그 두 개의 소포는 저에게 열어봤을 때 큰 감동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또 그 안에는 지금 제게 필요한 재정도 들어있었고 또 선물도 들어있었고 하나님께서 제게 선물로 보내신 것은 지금 제게 필요한 재정과 또 인생 가운데 가장 가난하게 되신 분의 살아있는 믿음을 제게 보내신 겁니다. 저는 이 소포를 받은 게 아니라 그분의 믿음을 받았어요. 저는 소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 그분의 믿음을 오늘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다. 이 시대의 백부장의 믿음이다. 또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칭찬하셨는데 이분의 믿음은 더 큽니다. 타국만리로 보내는 소포에 주소도 정확하지 않고 그곳에 많은 재정을 넣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 소포를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실 거야. 그렇게 믿었고 그 소포엔 이방인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주님의 칭찬과 순수한 믿음이 그곳에 함께 들어서 저에게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과 참 사랑이 미국에서 제게로 온 것입니다. 그 안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분의 사랑이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위로의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고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낭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닌데 그것을 제 자신이, 제 영혼이 잘 알고 있는데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 멋지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의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멋지게 만드셨다 했어요. 맞습니다. 말씀이 나를 세웁니다. 말씀이 나를 세우십니다. 말씀이 조각조각 내 안에서 조각목처럼 세워져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종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높이고 진리를 전파할 때 말씀이 나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말씀이 우리를 세우시고 말씀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오늘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분의 친절한 사랑이 제게 찾아온 것입니다. 편지를 보는 순간에요, 주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복받쳐서 그냥 눈물만 났습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자를 사랑해 주셨기에 또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눈물이 났고요. 또 하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를 그 먼 곳에서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울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그렇게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제 모습을 봐도 그래요. 근데 그냥 제 자신이 이분의 믿음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나 사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사는 것, 다시 한번 사는 삶은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요. 이제껏 은혜가 나를 이끄셨고
제 인생은 오직 은혜였고 앞으로도 은혜가 저를 이끄실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그렇게 은혜로 저를 찾아오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한 번도 얼굴을 뵌 적 없는데 미국에서 온 따뜻한 그 손편지에 담긴 위로와 사랑, 그 정성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매님의 사랑이 겹쳐져서 함께 묻어서 그냥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오직 제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날 멋지게 만드셨고 세워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또 감동된 게 뭐였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육이 목욕하신 것 같아 멋지고 아름답다 칭찬해 주셨어요. 영혼육이 목욕한 것 같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먼저번에 한번 간증했지만, 제가 처음에 주님 앞에 받은 은혜 중에 그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가 떨어지는 그 그림 앞에 서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이아가라 폭포가 떨어집니다. 그 그림이에요, 그림. 근데 그 그림이 살아서 제 눈앞에 펼쳐졌는데, 그 폭포에서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돼 있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주 여러 가지 말씀들이 뚝뚝뚝뚝 그 말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데, 저는 그 물 떨어지는 그 밑에서 어린아이 같이, 어머니 모태에 있는 어린아이 같이 그 안에 잠겨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한 방울이 제 영혼에 쑥 들어왔었을 때 제 온몸을, 팔다리 온몸을 휘저으면서 나가면서 제 영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그때 환상으로 봤습니다. 이것은 계시죠.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 2절 말씀처럼 실로 내가 내 영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셨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것을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의 평안을 경험했고, 젖된 아기처럼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그분은 이렇게 칭찬해 주셨고요. 앞으로는 약속도 기약도 할 수 없는 형편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유롭고 풍족한 가운데 목사님을 만났더라면 멋지게 저를 대해주었을 텐데, 그분이 최고로 힘든 상황에서 절 만나서 형편없이 대함을 미안하고 죄송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요, 그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난하게 되었을 때 가장 가난하게 된 자에게서 나오는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을 오늘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가장 가난하게 되었을 때 그분은 저에게 자신의 믿음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믿음을 받았어요. 그분을 칭찬하시는 주의 음성도 같이 제 안에 들어온 겁니다. 자매님은 천국의 믿음, 행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또 입으로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믿음을 보이셨습니다.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저 역시 믿음의 시련을 잘 이기고 천년왕국에서 이분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노영화 목사님의 양떼라는 것이 왜 이렇게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른다 하셨는데, 그 말씀은 이제껏 가졌던 제 생각을 깨트려 놨습니다. 깨트린 말씀이었어요. 저는 아직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제 양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그래, 맞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이 내 양이다. 제 생각이 깨졌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높은 망대에 두시고 파수꾼으로 세우셨기에 말씀을 듣고 쫓아오는 양이 제 양인 것입니다. 가까이 있어도 듣기 싫어하고 돌아보지 않고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책망을 받지 않는 자 너무나 많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를 발하여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말해도 어리석은 자들은 듣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제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또 27절에서 29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양들을 알고 계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안에 모이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피하시고 자기께 자기가 빠지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와 지식으로 땅에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쉬지 않으신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과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 큰 일을 행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요 오늘 미국에서 섬겨주신 자매님의 사랑과 섬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분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핸드폰과 주소를 제 핸드폰이 유튜브에 없고 또 주소를 잘 모르시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편지를 쓴 것 같은데 주소하고 태그란에 주소하고 핸드폰 번호를 좀 올려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전화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은요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라는 것이에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알아라. 그렇지 않으면 뱀이 하와를 꼬드기듯 꼬드겨서 미혹하였듯이 독사의 자식들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을 말로 미혹하여 죽일 겁니다. 예수님과 독사의 자식들이 3년 넘게 싸웠습니다. 3년이 넘게 다툰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영의 전쟁, 바로 말의 전쟁이었어요. 말의 전쟁, 진리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이 3년 반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엄청난 일을 일으킵니다. 생명으로 갈 수도 있고 사망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지혜롭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사탄은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낼 만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동산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지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내게 준 것을 말씀으로 경작하라. 말씀으로 지키라. 사단은 지혜롭다. 너를 넘어뜨릴 만큼 지혜로우니 내가 내게 주는 말씀으로 너는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동산에 침입자가 올 것을 알고 계셨고 최초의 파수꾼인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세상은 험하다. 너는 사탄으로부터 이 동산을 교회를 지켜야 된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렴. 너는 내 자신과 동산을 위하여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날마다 먹어야 된다. 그것이 내가 잘 때에도 너를 지키고 내가 깨어 있을 때에도 너를 지키며 너를 보호하리라. 아멘.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동산을 내게 준 동산을 경작하라. 그래서 동산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는 명심하라. 내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이 계명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사망의 법이에요. 너는 이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다 하셨습니다. 말씀을 먹은 자만이 생명을 얻고 세상을 볼 수 있으며 성문 안으로 들어오는 악한 자들의 공격을 막고 소리를 쳐서 사람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말씀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고 또 그가 영생하기 위해서 선악나무를 계속 따먹기 원하셨습니다. 그가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에게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셨죠.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죠. 모형입니다. 그가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흙으로 지은 가축과 공중의 모든 새와 들짐승들을 이끌어 가셨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모든 것, 즉 아담이 각 생물들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아담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너희 것이라. 아담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모든 만물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들기 위해 그를 깊이 잠들게 하셨고, 십자가에 달릴 것을 말씀하셨고, 그의 갈빗대로, 그의 갈빗대에서 나온 물과 피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가셨으며, 그 여자가 십자가에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태초의 파수꾼에게 자기 동상과 여자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자가요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실 아담은 그 여인이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그 여인의 죄를 자기가 전가받은 겁니다. 여자가 준 실과를 똑같이 먹었어요. 그 죄악을 먹고 자신도 죽을 것을 알았으면서 그렇게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태초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하셨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내가 주는 떡을 먹으라. 영생을 취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파수꾼은 말씀을 먹은 자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예요. 어느 나라 어느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선포함으로 선악과를 주는 뱀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태초의 뱀은 아담에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가 말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다가가지 않았고, 뱀은 하와를 꼬드겨서 선악 나무를 먹게 함으로 거짓된 말씀을 믿게 하여 죽게 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신신과 이 시대의 짐승의 패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경고를 해주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나팔을 불어도 설마 뱀이 독을 풀어놓는 세상 미디어의 말을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거예요. 잠언서 2장 1절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너는 생명나무를 먹으더라. 나의 말을 받으라. 나의 말을 먹으라. 그렇게 끊임없이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셨지만 원수가 말하는 것을 믿으면 죽음이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나의 영혼의 방패를 삼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거짓의 영과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서 그를 대적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데 지금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와요. 대적의 말을 분별하면 그 배후에 있는 영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3년 반 동안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의 정체를 뭐라고 하셨어요?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그들은 영적으로 뱀이며 독사이 새끼예요. 그래서 3년 반이나 말로 인한 싸움을 한 겁니다. 말로 인한 싸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그렇게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그 사람의 영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진리에 속했나 거짓에 속했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두지 않으면 큰 고통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뱀에게 속한 사람들, 그 시대에 존경을 받았습니다. 존경과 존중을 받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듯이 그들이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그 뱀과 독사의 새끼들의 자손들이 이 시대에 생명이 아닌 사망을 가지고서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을 미혹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을 구분하지 못하면 사탄의 말은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운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사망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에덴 동산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할 때 폐역한 세대에서 고통받는 또 의로운 노아를 구하기 위해서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때 찾아오셔서 하나의 나무를 지정해 주셨어요. 한 나무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 끝날이 내게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니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고페르나무가 생명나무예요.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인 겁니다. 노아가 그 숱한 시간 동안 80년 이상을 방주를 지으면서 이 산 저 산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찾은 것은 진리의 나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무, 오직 고페르 나무를 찾아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방주를 지었고 거기에다가 역청을 발랐습니다.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 시대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말씀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은 고페르 나무를 찾으셔야 돼요. 아멘. 생명나무를 먹으셔야 됩니다. 노아가 자신을 위해서 고페르 나무를 찾고 찾아내어 방주를 만들어서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구원했듯이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심령에 고페르 나무가 아닌 것들을 다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다 뽑고 떼어내야 여러분이 살 수가 있어요. 잘못 들은 말, 사탄이 여러분의 심령에 준 말들을 다 뽑아내야 돼요. 아담이 파수꾼으로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거나 잠들었거나 아니면은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은 아담과 떨어져 있던 여자를 찾아왔습니다. 하와도 아담을 통해서 금기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저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도 선악과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는 알지 못했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가 보이거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가라지가 덧뿌려진 겁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나이까 이렇게 물었고요. 주인은 원수가 와서 이렇게 하였다 말했습니다. 지금 그 원수가 하하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에 사탄이 박아놓은 못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하하에게 찾아와 속삭였던 말들을 지금 뽑지 않으면, 그 말을 대적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겁니다. 설마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한 말은 가라지예요. 진리가 두 가지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면 이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다른 나무로 방주를 지을 생각하지 마세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죽습니다. 적당히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원수가 하나님의 하와의 심령에 가라지를 너무나 많이 뿌려놓았습니다. 사탄이 가지고 와서 준 나무, 사탄이 준 미혹의 말들, 사탄이 못 박아놓은 우리 심령에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의 말들을 다 처리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영혼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다 뿌리째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상처 치료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비진리들,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들은 다 뽑아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누가 말씀하는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학자예요. 학자 같은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백신이나 짐승의 표나 앞으로 있게 될 팬데믹이나 제가 전하는 이런 복음들은 이런 것을 믿는 것은 음모론자들이고 미친 사람들이 믿는 것으로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말합니다. 그런 뱀 같은 독사들을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파수꾼의 역할을 못하는 그런 뱀의 말을 여러분 듣지 마세요. 그들은 유명한 자입니다. 그 시대의 유명한 자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보지 못하고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 아직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하면서 우리가 믿는 그런 것들을 이상한 것을 믿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러면서 사랑을 말하고 평안을 말하기 때문에 인기를 얻지만 여러분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따라가면 바리새인 서기관에 꼴나는 거예요. 천국을 그들이 닫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그들이 막는 겁니다. 둘 다 못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은요 진리의 망대에 선 파수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개척한 지 3년째예요. 3년인데 제가 3년 동안 이 팬데믹이 터지기 전부터 지금은 전하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도 안 믿고 다 떠나갔습니다. 초창기에 하나도 안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했어요. 여러분 진리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사단과 싸울 영적 무기입니다. 이 시대의 뱀은요 누구를 찾는지 아세요? 똑같습니다. 이 시대의 뱀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 여자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여자들에게 찾아와서 훈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믿느냐? 넌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어? 이렇게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지 않다면, 진리의 말씀 안에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생명나무가 여러분 안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없다면, 고페로나무가 여러분 안에 없다면 여러분이 얻게 될 영생을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뱀들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꺄우뚱 거리고 있을 때, 머뭇 거리고 있을 때 먹게 하고요. 괜찮다 먹게 합니다. 괜찮아 먹어도 돼. 그리고 이 시대에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받게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말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올바른 믿음, 진리의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것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깁니다.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말씀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오직 말씀이 똑같은 소리예요.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영들을 분별하라 말했는데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영들은 말씀이에요. 그가 하는 말씀을 분별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미혹하는 것인지 자기 생각인지 분별하라.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요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설명하고 설교합니다.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 말 안 해요. 비스무리하게 해요. 하나님이 과연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을까요? 과연 지옥은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지옥에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잡아가지고 말하고 그거 하나 먹었다고 사랑의 하나님이 과연 죽게 할까요? 이딴 식으로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하와와 같은 여자들이 맞장구 치며 이 시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되는 겁니다. 서로 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때 뱀은 그 여자에게 찾아와서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독을 주입합니다. 진리가 없는 자를 물어서 자기의 독을 주입해요. 그때 진리가 없는 여러분의 영혼은 독에 취할 것이고 사탄의 갈고리로 꿰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에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에덴 동산에 가죽옷으로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잡으셔서 어린 양의 피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아멘? 살리셨죠? 살리셨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 또 한 번 이 똑같은 사탄이 주는 것을 여러분이 먹거나 받는다면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러분을 위해서 더 이상 죽어줄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미 그분은 피를 흘리셨고 여러분의 죽어있던 영혼을 한번 다시 살리셨고 빛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진리와 비진리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이렇게 말하고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희가 믿는 것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선지자의 말, 거짓 목자들의 말이 여러분에게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별하세요. 요한일서 4장 5절은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그들은 이 세상의 신에게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내가 세상에 속해 있고 나의 영적인 현 주소가 뱀과 독사의 새끼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뭘로 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생명이에요. 듣는 것은 생명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 아직도 마음을 빼앗긴 자는 세상의 말을 계속 들을 것입니다. 세상과 미혹의 영에 속한 자는 진리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의 음성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가정을 기억하세요. 천사가 전하여준 기별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근데 롯의 두 사이가 멸망했고 또 롯의 처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가 세상에 속하였는가 아닌가 그것은 말씀을 던져보면 아는 거예요. 말씀을 던져보면 압니다. 종말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던져보면 그가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은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 시기를 모르는 자,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더 이상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말라.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라. 지금이 자다가 깰 때입니다. 결단하지 않는 자는 죽습니다. 저희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롯의 사이같이 농담으로 알거나 여전히 세상을 사랑해서 롯의 처같이 여전히 세상에 자기의 발 한 짝을 들여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발 한 짝을 놓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사람은 죽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소리를 다 닫으시고 말씀의 불을 켜는 자만이 주님 말씀의 불을 켜서 주님을 준비하는 자만이 그날에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불을 가진 자만이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불을 가진 자만이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겁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등불을 켜셔야 돼요. 말씀의 기름을 준비해서 말씀의 등불을 켜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때가 다 되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이 시대의 거짓의 영과 또 파수꾼의 잘못된 뱀에게 속한 파수꾼의 말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은은요
그 말을 들었어요. 사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뱀이 어떻게 말했냐면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산 나무에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리고 여자가 이 말을 듣자마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사탄의 말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그리고 사탄의 말에 지배를 받고요, 사탄이 원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말로 하와의 육체를 지배했고 육체의 그 지배 속에서 하와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이 그의 영이에요. 다른 말 할 거 없습니다. 진리를 툭 던지고 조금 대화를 해보면 엉뚱한 소리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그의 영인 거예요. 진리가 없는 겁니다. 미혹의 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른 말할 거 없어요. 진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는 미혹의 영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 여러 수준의 말이 있겠지만 거짓된 복음의 영향력에서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 거짓된 것을 분별하시고 또 영들을 시험해 보셔야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언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한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자신의 심령을 경작하고 지키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경작되어야 될 이 시대의 땅입니다. 땅이에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과 맺은 그 언약만을 따라갑니다. 언약을 따라가는 존재예요. 나는 그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대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말들, 우리의 영을 죽이는 말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시고 거짓의 영을 잘 분별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에덴 동산에 주님의 교회 안에 더러운 말들, 사탄의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깨어 미혹하는 말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도리를 이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정말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고 주님의 강림하심이 곧 임박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잘 준비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